샬롬, 샬롬. 더 큰 목소리로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워시팀 올라와 주면 됩니다. 네, 쭉 올라와서 여기 말씀 식빵 위에 함께 쓸게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앞줄에 있는 친구들 다 일어났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머리 쭉.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뛰면서 소리쳐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찬양. 준비됐죠?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되시 나의 방패 되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우리 힘차게 소리치며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찬양. 소리쳐 소리쳐 샤우트. 큰 목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마지막으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이번에 찬양. 진짜 마지막으로 소리쳐 우리 샤우트. 준비됐나요? 큰 목소리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랄랄라 모두 함께 찬양. 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힘차게 소리치며 믿음의 세대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 입술을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예수님 섬기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에 기쁜 시간이 되고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2학년 친구인데요. 혹시 앞에 오늘 저 예배 처음 나왔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앞쪽에 있는 친구예요. 우리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랑 그리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우리 학년이랑 이름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인지 몇 학년인가요? 저는 2학년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 오민하입니다. 네, 오민하 친구예요. 어디 초등학교죠? 의정부에서 왔는데 이제 이사를 와서 제2초등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제일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 함께 부를게요.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이제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못 온 친구들도 있는데 다음에는 다 나와서 오게 해주세요. 양준모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친구들이 이제 다시 학교를 가는데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 성경책으로 사도행전을 펴주시면 됩니다. 성경책으로 사도행전을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나바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9장 27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도사님 소개요? 고마워요.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전도사님 소개를 하자면, 전도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양준모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책으로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행으로 시작하는 파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자, 찾는 동안 퀴즈 하나 내면은,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자,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특징이 있죠. 복음서 앞, 그렇죠,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사람이 쓴 복음이다라는 말의 의미로 썼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 잠깐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오, 아니요. 그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서 보통은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그 네 가지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썼어요. 자, 맞춰볼까 한번. 마태가 쓴 것 같다. 손. 마태가 사도행전 썼어요. 손. 마가가 사도행전 썼어요. 손. 자, 누가가 사도행전 썼어요. 손. 오, 누가 있네요. 자, 요한이 사도행전 썼어요. 손. 요한도 맞네요. 정답은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 특징을 보면은 요것만 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대상이 있어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이라는 당시 로마 관직자, 로마 고위 관직자님한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 순서대로 면밀하게 자세하게 쓴 책이 누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앞장에 보면 또 데오빌로님 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 순서대로 면밀하게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이 쓴 것 같은데 바울과 친했던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누가가 본 그리고 정확히는 누가가 여러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보통은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랑 바울이랑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이거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곧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자, 1학년 친구들 손. 자, 1학년 저 학교 처음 들어갑니다. 1학년. 아유, 그렇구나. 두 밤 자면 학교 입학해요. 자, 2학년 손 들어볼게요. 네, 1년 정도 학교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친구들이고 3학년 친구들 네 많이 경험했고 이제 적응 완료된 친구들이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있죠.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여러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 거는 즐겁고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새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기고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 또는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의 관계, 그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라는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나바를 얘기하면 바나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긴 한데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나바의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신실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시 예배자였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나도 아니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이름이 중에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본인. 저 처음에 바나바 이름을 바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다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바나나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란 사람이 있다고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나바에게는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로 조금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 바나바와 다르게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유대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였는데요. 특별히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 바울은 미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 생각했고 감옥에 넣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 심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 착했다가 나빠졌다가 안 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방금에 바울이 좀 나쁠 때 음. 직업이 동네 깡패 아닐까요? 동네 깡패라기보다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당시 사울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고위 계층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땐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되니 내가 잘못한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함께 따라갔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다음 날에 나 너무 좋다. 난 너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오면 이게 의심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갑자기 전날까지만 해도 막 괴롭히려고 했던 애가 막 친해지려고 다가오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치 그럴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도 이 바울을 의심하고 이거 혹시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우리들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래 시원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죽이려고 또 하는 모습이에요. 그 뒷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 그림이요? 그죠 거요. 여기에는 사울이라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 시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그럼 죽을 살아서 사울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바울이 자기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믿어왔던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려는 바나바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왜 눈이 여기는 한쪽으로 건너들고 여기는 한쪽으로 왜 뚫렸어요? 어디? 저기 보라색 눈 한쪽으로 건너들겠네? 근데 그거 흰색이잖아요. 그거 진짜다. 그럼 하얀색 입은 사람도 그렇다.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가 왜 이렇게 작아요? 좋은 관찰력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됐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제자들에게 이제 데려가서 그가 겪은 일들을 설명해주며 그를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음. 저기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저 지금 그게서는 바울이라고 했는데요? 바울 둘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바울님 있잖아요. 음. 유명하잖아요 한자가. 그래가지고 사울이 많이 죽여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는 그래서 사울 말고 바울 죽였어요. 그래. 바나바 인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질문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보호해주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정도로 교회에서 신실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죠. 바나바는 이처럼 바울과 바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재시키고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바나바의 착한 마음은 마가 요한이라는 조카이자 동역자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을 때 같이 떠난 사람인데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힘이 너무 들어서 전도 여행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 일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이라는 그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믿지 않았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의 일을 기억하고 이 친구를 같이 안 가려고 했어요. 데려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중도의 전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걷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데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바울이 잘한 걸까요? 바나바가 잘한 걸까요? 자, 바울이 잘한 것 같아요. 손. 없네요. 바나바가 잘한 것 같아요. 손. 여러분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적어요. 마가 요한은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마가 요한을 다시 기억하며 친구로 받아들이죠. 근데 왜 바울 할아버지 됐어요? 저 때 당시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거의 마지막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마가 요한을 생각하며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 근데 있잖아요. 어, 왜 이렇게 쉬운 날들 이렇게 짜증난 게 나와요? 야, 근데 저 그림을 보고 감옥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군요. 맞아요. 감옥에서 실제로 쓴 성경 맞습니다. 바울은 저렇게 늙었는데 왜 바나만 똑같아요? 아, 상상 속에서 그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도사님 근데요. 바울이랑 바나바랑 거기 마가가 왜 이렇게 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고기 물린 건가? 그런데 왜 마가를 데리고 와요? 저번에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마을이 그래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마가를 다시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어머님 저희가 어, 방문 본 얘기 하고 마칠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죠. 마가 요한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이 조금 너무 했던 것 같다. 바나바의 선택대로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편지의 글을 남기며 나중에 마가 요한과도 화해를 하고 바나바랑도 화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생님 음. 마가를 마가 있잖아요. 마가 바울이랑 바나바는 턱수염이 있는데 왜 마가는 턱수염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조금 나이가 어린 그 제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성격이 연속한 거. 면도한 것 같다고요? 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음. 근데 저희 감옥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면은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주제 성경 인물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 성경에서 바나바를 봤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는 것이 질문 이제 안 받을게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고 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이루려고 했던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바나바라는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편견 없이 바울에게 대화했고 바울과 제자들이 친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실수와 문제를 품어주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친구였으며 동시에 마가 요한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친구랑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고 기존 친구들이랑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남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보면은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암송했던 말씀이죠. 있잖아요. 이거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음. 근데 달라요. 맞아요. 여러분들 암송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개역개정본이 익숙할 것 같아서 이번엔 개역개정으로 가져와 봤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였나요? 친구가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를 붙이는데 왜 예수님은 요를 안 붙여요? 여기서 아마 친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의미가 강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동갑 나이 친구들을 친구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두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한설아. 아까 전에 이전 이디에 이거죠. 오히려 연필은 어떻게 있었어요? 깃털펜인데 깃털펜. 연필은 어떻게 있었냐고. 연필이 아니라 당시에 아마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쓰는 형식이거나 두루마리에 이렇게 펴서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표현을 위해서 저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음, 바울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음, 뻥고까지 이미 갔잖아요. 음. 그러면은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을까? 죽지는 않았고 당시에 어쨌든 그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도록 하고 그 편지 내용에 그 하나의 마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아까 음, 붓을 쓴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붓이 왜 이렇게 글씨고 무디게 글씨같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음. 그림으로 이게 표현했다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질문 이제 그만 받을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구 대신 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시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한다면 그 중에서도 바나바를 꼽을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보다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2, 3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나나 말고 바나바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근데 그냥 바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 맨 앞글자만 생각해서 바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바나나 바나바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바나바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친구들에게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동시에 그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의 손. 네. 네, 가능한 친구들 모두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친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린 넓은 의미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친하다 생각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뭉쳤잖아요. 예배하는 자들로 뭉쳤다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단어 딱 3개입니다. 바나바. 하나님 바나바를 기억하며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새학기를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바나바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그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나바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바나바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온전히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친구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나바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거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집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바나바처럼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은 새학기 가운데도 늘 실천하는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잘 쓰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시간과 또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